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에서 오늘 읽기는 5절까지 읽지만은 집에 가서 1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읽으면은 말씀이 주는 은혜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12장 우리 32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이 드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되면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메이크 옷 사주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이들에게 메이크 옷을 사주고, 또 발도 그렇잖아요. 금방 쑥쑥 커지는 발인데 수십만 원짜리 메이크를 사줘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이 수고하여, 요즘 엄마들도 수고하지만 얻은 물질의 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안 사주면 안 되는가? 내 아이 기죽을까봐, 힘들까봐.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에 아주 큰 피해가 있다고요. 자본주의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 아무런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데 순진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유린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아이에게 남들 다 사준다고 해서 사주는 것이 사랑인지, 남들 다 사줘도 때를 써도 안 사주고 나 혼자 독야청청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인지 참 딜레마라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회도 여러분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또 내 한켠에는 있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서 그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목회해도 교회에서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범을 지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딜레마가 아닌가. 엄마는 아이에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규제해서라도, 아이가 때를 써서라도 이 아이의 장래와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은 우리는 손자 되면 더 사랑한다는데, 저는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화된다고 봐요. 내가 어릴 때의 아이들 그렇게 달달 볶으면서 키워봤지만
사실 시간 지나놓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볶는 것보다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딜레마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브랜드라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과 같이, 빼앗기면은 그 다음에 그거 안 해주면은 엄마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탄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도.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뭐라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은 너희들이 그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여러분 또 뒤에 가보면 한 성읍이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그 성읍은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재물은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열심히 믿고 복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가,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영분별 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혹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요, 이단들도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문자주의로 보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번역이나 이 모든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을 할 때의 상황이나 문맥에 대해서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야, 하나님 참 잔인하구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몰살을 시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이단이나 타 종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제가 이슬람 바로보기라는 책을 지난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 해교도 그 뿌리가 기독교에 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하드, 해교인들의 성전 있잖아요. 타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은 지금 IS 같은 그런 집단, 테러 집단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배교자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해교만이 아니고 또 인도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명예살인 있잖아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다양한 문화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배교를 한다든지 가문에 먹칠을 하면은 그 가문에 어른들이 나와서 처단을 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도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육신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의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가족이 중요해. 이러면서 자기 엄마도 자기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줌마 잃어버린다고요. 그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우리 찾아보십시다. 2부에는 시간이 급해서 못 찾아보지만 3부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58페이지인데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너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혈연적으로 어머니나 가족은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과 상황을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3장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붙였고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서기관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읽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절부터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뒤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저를 보세요. 육신의 가족이 먼저 가서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가족이 먼저 손을 대고 나중에 공동체가 그를 손을 대서 죽여버리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법에 의해서 유대교는 지금 귀신이 들리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에 익숙해 있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과 누이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설득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밖에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과 누이가 와 있다 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면서 정말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그런 것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아셔야 돼요. 문자 하나하나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참 이 동백에는 이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길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 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안 지켜? 성경 봐라. 굉장히 성경적으로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요, 인간이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적 의미를 빼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사는 뭐합니까?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을 잡는 건데 그 짐승을 집에서 혼자 잡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 재물에 전가를 하고 그 잡은 고기를 전가가 되고 나면은 그 공동체 안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레인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수고를 나누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주었는데 유대교가 그 제사의 제도를 악용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좀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적용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요 그냥 율법주의가 뭐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처음에 법을 제정을 할 때에는 그 법의 제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참 풍요롭고 행복한 생애를 살려고 법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조문만 남아가지고 그 법의 조문은 약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법이 활용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제도와 법도 그런 게 많아요. 유대교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성을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도록 힘이 약한 자는 비둘기 가지고 오고 힘이 있는 자는 소 가지고 오고 좀 모자라면 양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변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흠 없는 것만 받는다 이랬어요. 제가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흠 이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듣지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정성껏 정말 흠결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면은 제사장 중에 그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제사장이 보고는 무조건 빠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흠 없는 재물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 저 성전 저기 가봐. 저기 파는 것은 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그 짐승이 제사장이 표시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일반 양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이득은 전부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레인들이나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본래의 취지는 사라져버리고 조문과 제도가 사람들을 억압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억압을 이루지 못하도록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어떠한 종교인들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면서 수없는 제도를 통해서 교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종교적인 억압에 해방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교인들이 이래 보면은 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제도와 규범을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제일 경계해야 되고 이단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오늘 신명기 13장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고 이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은 그는 죽여버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뭔가 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다. 제사의 제도를 폐하러 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온전케 하러 온 거다. 예배를. 오늘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본문은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의 삶,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러는데 그래 돼버리면은 예배가 여러분들을 억압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모든 인간의 관계의 온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는가 하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마치 아이들에게 이제 요럴 때는 메이크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나이키라든지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하고 같아요.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표적과 기적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가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어디에 가면 암이 낫는다, 이래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무엇을 보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26절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신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신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이라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멸망의 가정한 자리에 제가 앉을까 봐 두려운데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보다는 목사님을 믿기가 쉬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두 가정이 수지 산성교회 갔다고 해서 뭐 그냥 가는갑다 이랬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우리 교회 온 교인이 한 사람이 거기는 목사님 예배 때마다 귀신 쫓아내는 거 한다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이고 뭘 해도 귀신만 쫓아내면 다 낫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예배 때가 되면은 아픈데 손 얹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 쫓아내라는. 여러분 그런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고 신명기 18장 할 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목사님은 자기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교인들에게 믿도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단들은 제쳐두고도요. 오늘 회복 있는 잔치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드려야 할 이유가 그래요. 정통적인 교회도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국의 교인들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픈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사람은 자기 경험 못 벗어나잖아요. 제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키도 굉장히 컸고요. 제 아버지는 1m 55가 안 되는 당구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딱 한 가지 저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은 그거조차도 선용해서 저에게 바른 목회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래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모범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제가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넥타이나 이런 거 참 잘 안 맞아요. 복장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뭐 창의적이다는 것은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집에 뭔가 제대로 돼가 있으면 저거 흐트러버려야 속이 시원하죠. 가만히 놔두면 괜히 답답하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겠어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요. 제가 4살쯤 됐을 거예요. 6살쯤 됐구나. 아버지가 이제 어머 중앙교회를 다 교회 건축하고 목회 길로 들었었으니까 찍지사라는 절이 있는 그 앞에 교회를 제 아버지가 섬겼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지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순경이 한 사람, 그때는 순경이라고도 안 하고 순사라 그랬죠. 한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이 다른데 발령이 나면은 그 사이에 그 관사가 잠깐 비어요. 며칠 빈 사이에 제가 가서 문을 다 부숴난 거예요. 6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순사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 지소 간사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예지와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앞에 있는 교회 목사 아들이 그랬다. 범인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제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이 지소 간서를 다 부수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런 걸 제 아버지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애가 몰라서 했는데 어떡하느냐고 하니까 순사가 좀 도가 지나쳤어. 제 아버지가 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순사 보고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야 이놈아 네가 네 집도 못 지키는 놈이 남의 동네 지키러 왔느냐고 과음을 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파출소를 6살 때 부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사택에 무슨 서재가 있어요. 아버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한다고 이러면은
제 동생하고 그냥 안 있지요. 온 방을 다 난리를 치기 하면 제 아버지가 야 이놈들 하면은 후다닥 도망을 가면은 성질이 급하니까 또 키도 1m 55밖에 안 되니까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 때렸던 분이에요. 이런 분 아버지니까.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항상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너 아버지 오면은 보자. 지난번에도 아버지한테 혼났지? 저는요 그때부터 아버지만 떠올리면은 경기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은 집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고. 여러분 그것이 제 어머니의 잘못만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주일 성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그래 믿으면은 하나님에게 일러준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경기 든다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정말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독교에서 자유를 누리지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나중에요 제가 알았던 것은 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부터 내 속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아셔야 된다고요.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제 어머니가 나에게 야 아버지 오면 일러준다. 너 옛날에 아버지한테 혼난 경험 있지? 이러는 어머니가 아니고요. 야 종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아버지가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또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때로는 너에게 혼을 내고 이럴지라도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엄마가 울면서 종아 정말 우리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도록 바로 한번 살아보자. 천하하고도 너하고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마 이렇게 했다면 저는요 그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저 해철려가지고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삶의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사의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나고 매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종교적인 목적은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헌신하는 사람, 일부 예배에 이런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자녀를 복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종교적인 목적은 완벽하게 빠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지만 신앙이 주는 자유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평강은 없어요. 목사님은 유명하고 훌륭하게 될지 몰라도 교인들은 신앙생활 행복을 못 누린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작은 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일 성수의 자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이제 좀 더 컸으니까 교회에 나보다 못한 사람 좀 업어줘야지.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교회가 세상은 가진 자들이 더욱 가지게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져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파티를 여는 그런 교회,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한 자본주의의 여러분 그 영향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의 것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걸 보면서 어른들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죠. 함께 그 편성을 해서 내 자식 기죽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야.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네가 좋은 그 물건도 내년이면 작아서 못 입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경제를 든든히 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가정이 너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수고와 엄마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그래 보자. 저는 교회의 목회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비록 여러분 약발은 잘 안 먹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보에 게시된 대로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영이니까 3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금방 목적은 이루어가지만 힘이 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왜 한국은 교회당을 4대에 지어야 됩니까? 3대에 걸쳐서 지면 안 돼요. 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에 미혹받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바울과 같이 이제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뻐기려고 하였던 어린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정말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만나면은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나이키 신발 사주고 노스페이스 사주면은 엄마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이거 안 입어도 기 안 죽어. 이거 사줘도 괜찮아? 나 이거 안 사줘도 돼? 그것이 진정히 엄마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자녀의 역할이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내 아들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내 아들만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업이 제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알아서 이 세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성숙이 회개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지 않고요,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정치가의 야욕에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에 하나님에서 복되게 살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이키 안 사주고 노스페이스 안 사주는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던 그 원망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숙되고 보니까 엄마 그거 필요 없어. 그거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 그게 회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이키나 노스페이스나 그 어떤 메이커도요,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자의 미혹이에요. 거기 유린당해가지고 그거 하나 붙여서 다른 친구들에게 뻐기고 굴림하려고 하는 자식들의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영적으로 성숙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식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뻐기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이용하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야욕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들이 굴림하려고 하였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였던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상에 묻으세요. 십자가상에. 우리 찬송가 108장이 복음 찬송의 편곡한 거라서 제가 좀 곡이 좀 잘 익숙하지 않던데 우리 좀 부르면서 가사 한 절 한 절을 통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면 남들이 굴림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즐거움이 인생의 쾌락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더욱 얻게 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죄성에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아버지는 제물로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그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은 그 짐승을 잡은 고기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기업을 받지 못한 레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제사를 유대교는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교인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예물을 흠이 있다고 팽개쳐버리고 자신들이 표시한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 폭리를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버릴 때 다시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유린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어느 누구도 미혹당하지 않게 했지만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교회의 총탑은 높아가고 교회의 질서는 완벽하고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교인들에게 자유와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메이커에 빼앗겨서 가슴 한편에 다는 메이커의 그 힘으로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허상을 줍는 아이들과 같이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단의 권세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아버지에게 일러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왔을 때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살자,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서 작은 짐은 내가 지고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군림할 것도, 누구 하나 죄책에서 미안해할 것도 없는 장차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예물을 드린 줄을 믿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거나 직무유기하지 않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을 따라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한국교회의 생기의 바람이 이곳에서부터 흐르는 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로 하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